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아마 수도 없이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림이 다 그려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고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의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매일매일 즐기며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화롭게 살았죠. 그에 반해서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그 집에서 잔치를 마치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 삶을 연명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색이 얼마나 안타까웠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개가 몸에 난 종기를 핥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지도 죽게 되었고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던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날마다 즐기는 삶을 살았던 부자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역전극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그 지옥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목이 마른지 고통스러웠는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입술을 적셔달라고. 그래서 이 입술을 서늘하게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사로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민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내가 지금 여기 있으나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전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복음을 듣게 되고 돌이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부자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보다 이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듣지 않았던 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거절하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래에 소망을 둔 삶이 더욱 값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의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부자의 죄는 재물이 많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자의 죄는 자신의 그 풍요로운 삶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이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미래와 소망은 꿈꾸지 아니하고 오직 현재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떠했습니까?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밑바닥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겨우 남의 집에서 나오는 버려지는 음식을 통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뜻의 이름을 가진 이 나사로가 이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나사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육신의 가난함과 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과 풍요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내세에 이루어진 이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심판받는 영혼들은 고난을 받게 된다,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음부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 물 한 방울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구원과 형벌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세의 물질적인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의 냉혹함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먼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죽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모두 다 죽음을 향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게 남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힘들게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고 매일매일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던 이 부자도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 자색 옷은 이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의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고운 베옷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34,000배였다라고 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하루 노동자가 일을 해서
몇 년을 일해야 이 옷을 한번 입을 수 있는가? 계산했더니 93년이 걸립니다. 여전하시네요. 9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해서 하루도 쓰지 않고 그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아야 이 고운 베옷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질 않으시는지. 근데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매일매일 잔치를 하던 이 부자도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죽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부자든 거지든 모두가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살게 하셨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 걸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4편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취하시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왔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죽음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언을 할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200년 안에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예언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죽은 이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가게 되었고 이 부자는 지옥을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 다가오기 이전에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연습이 없어요. 그냥 한 번 살고 끝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는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저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것 입고 즐기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즐기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요 오산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의 호흡을 취하신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왔던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죽음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거지 나사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사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프고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놓지 않았던 나사로였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속에 굳센 믿음을 소유했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부자라서 지옥 갔고 가난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들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의 기회는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나 부자나 모두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나사로는 그 복음을 믿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대표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음부라고 말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데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악한 자들이 머무는 고통과 저주로 가득한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단절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무서운 심판만 존재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앙의 결과로 우리는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면 부자가 스스로
고통받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방금 읽은 23절에도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뜨겁고 괴로운지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유황불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불과 유황못이 끊임없이 있게 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세세토록 밤낮 어려움, 밤낮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바로 지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넘치는 곳이라고, 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이 유황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고 피하고 싶어도 출구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 없고 또 너희도 이쪽으로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큰 구렁은 크게 벌어진 틈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 가운데 큰 틈이 있어서 그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갈 수 없는 큰 틈이 벌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부자는 뼈저리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형제들이 기억이 났어요. 내가 이곳에 비록 있지만 우리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는지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부자는 자신이 지금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맛보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들만큼이라도 이 자리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때 거절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 바로 주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우신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에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에만 여러분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 있어요. 다음에 구원 받죠. 다음에 은혜 받죠. 다음에 교회에 참석하죠. 내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시간이 날 때 그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아니요. 그 구원의 기회가 놓쳐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이 단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고 예수 이름에 복음이 있고 예수 이름에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지나온 삶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선물 어떻게 하면 되죠? 받으면 됩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구원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저 천국 소망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잘못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